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겸손을 가지게 되면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분별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부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생겨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익숙함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익숙함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늘 기도 자리에 오는 것, 새벽 기도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오는 것은 편안함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참 유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오면은 진리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초대 교회는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데 그 지식이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구나.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식보다 너희들이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 익숙함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 오히려 이렇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웁니다. 믿음의 체험도 하지요. 오늘 찬양 기도할 때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이제 뭔가 좀 다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체험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교만함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면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겸손이고 또 하나는 포기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믿음이 정말 좋아질수록 그 마음 속에는 늘 겸손함이 있고 또 그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믿음 때문에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낼 때에 뭔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믿음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 나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 믿음을 자랑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항상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고 익숙함도 중요한데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거나 아니면 교만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나에게 해봐야 돼요. 나에게 과연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자, 교만함으로 있는가? 겸손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말이죠. 은퇴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아도 그런 질문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아니야,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보지 못했어. 사람을 봤어야 하는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목사님에게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후회가 남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교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양떼들,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평생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것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목사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양떼들을 잘 살펴보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부르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과연 그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품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독선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옳아, 내 주장이 옳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아 이러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 다시 말하면 저 성도는 잘못된 거야, 저 성도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사랑하는 성도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10여 년 전쯤에 부목사로 있을 때 3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4층에 있는 방송실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뛰어 올라가는데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아프지? 왜 숨이 차지? 이래서 병원에 예약을 하고 며칠 뒤에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이제 심혈관 쪽으로 쭉 검사를 하고 딱 들어갔더니 이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 혈관이 99%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시술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 틀림없이 전조 증상, 어떤 증상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뭐 별 그런 거 없었는데요. 별 그런 거 없었고 그냥 며칠 전에 숨이 좀 차서 그냥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늘 하고 있었냐면 사역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운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살이 좀 쪄서 그렇구나, 이렇게만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왜냐? 항상 운동해야지, 좀 적게 먹고 운동해야지,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지, 제가 뭐 심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고정관념, 나의 얄팍한 지식이 그냥 나를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게 딱 맞은 거예요. 이제 과식을 하고 밤늦게 먹고 과체중, 뭐 하여튼 다 과자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운동도 안 했죠. 숨이 차고 가슴이 쪼여오고, 이 증상이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평소 운동 부족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왜냐?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니까 무슨 이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이 있겠어라는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이제 심혈관 시술하는 기다리는데 보면 정말 그래요. 제가 제일 젊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요즘 협심증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 지식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확신하고 있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배웠던 방식,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내가 옳아, 이 마음만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잘못된 지식적 오류, 고정관념이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 하고 또 신앙의 연수가 높고 직분이 높아지면 목회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못 바꾸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고정관념과 잘못된 지식, 오류들이 말이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에도 이런 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나의 부족한 믿음과 지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옳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내 마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함으로 드러나는지 겸손함으로 드러나는지 계속 대입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차근차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드린 제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희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진리가 있다. 그런데 그 진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 아래 우상 제물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은 너희들처럼 다 믿음이 있고 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똑같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우상 생활에 찌들려 왔던 사람들에겐 너희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들의 하는 행동 때문에 고민하고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제사를 지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는다. 사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다라고 말해도 그게 우리가 절을 한들 음식을 먹는들 그 우상이 신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 한낱 우상에 불과하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지식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요, 교구 전도사님이 신방을 한 군데 갔다 왔어요. 만덕에 있는 지금도 있어요. 그 목욕탕인데요.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이제 부부가 계셨고 이분들이 평생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니 떼부자가 됐어요, 진짜로.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 아들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돈 번다고. 밤낮으로 24시간 목욕탕을 운영을 하면서 그 목욕탕도 자기 게 아니더라고요. 임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반 이제 가게로 운영하듯이 낮에는 아내가, 밤에는 남편이.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엄마 아빠 없는 밥 먹을 때만 이제 돌봐주는 방에 늘 혼자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들에게 굉장히 잘생겼어요. 진짜 딱 보는 순간 키도 저보다 큰데요, 정우성 닮았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와, 이렇게 잘생겼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귀신에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 귀신 들리니까 테마사도 부르고 몇 천만 원 들려가 돈이 있으니까 테마사 부르고 스님도 부르고 굿도 하고 오만 걸 다 해봤대요. 그러니까 방 한 칸에는 거기에 신주단지를 모셔놨다는 거예요. 그 신주단지가 있으니까 그 집에는 항상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도 그 귀신이 신주단지에 있던 귀신의 아들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신주단지를 없애야 되는 건 아는데 이 목욕탕 사장 이 부부가 우리 집에는 테마사도 왔다고, 그리고 굿을 불러서 1,000만 원 넘게 들었고 아주 유명한 스님도 와가지고 막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쫄기 시작한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내가 될까? 귀신이 아들에게 붙어 있다니까 아들도 눈 좀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막 곳곳에 부적들이 막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남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신주단지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 신주단지를 저도 이제 그 보면은 일반인들이 손을 대게 되면은,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런 절차 없이 폐기를 해버리면 후환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붙든지 어떤 후환이 붙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담당한 교구라서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담당 교구였으니까 전도사님, 아니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 걸 무서워합니까? 그런 거 하나 처리 못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교회로 가져와서 저기 소각장이 있으니까 저 마당에서 태워버리십시오 했으면 교구 목사님이 시키니까 아마 그 전도사님은 처리를 했겠죠. 물론 거짓말하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고 와서 어디 버려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족들은 오히려 더 힘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제가 함께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주단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부적은 어떻게 뗄 것인가 설명을 다 해드렸죠. 저 교회로 가져와서 보는 데서 다 깨쓰고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부적도 다 떼버렸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분들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환이 생기거나 문제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예배를 드렸어요. 신주단지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부적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있는 방 구석구석 부적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속옷에까지 부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얼마 드려야 돼요? 묻는 거예요. 저희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 받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니 테마사나 아니면 굿을 하거나 스님들은 다 돈 받고 힘들어가지고 연락하면 다 전화를 안 받는데 우리는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은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그 만덕에서 안락동까지 매일 새벽기도 오고 예배 드리면서 이 가정이 회복이 되었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의 지식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성도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제가 그 교구 전도사님한테 함부로 막 이렇게 했거나 아무런 절차나 이런 과정도 없이 해버렸다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힘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많고 성숙한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품고 대해야 이 약한 자들도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만 드러나면 되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면서 나의 믿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는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나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옳은 지식들,
내가 평소에 믿고 왔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변질되진 않았는가, 낙심하진 않았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한 가지 행함으로는 이 믿음 좋음,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직분이 높고 이런 것들로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 힘들게 하진 않았는가,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짤막한 부분이 와닿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전파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말씀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어. 우리 식으로 보면 나는 평생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맡긴 사명 감당하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물론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들이 의로운 줄 알았고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고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또 있는 이 은퇴하신 목사님 보면 정작 정말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눈이 열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8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은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자, 내 지식은 양심으로도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멸망할 수 있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 했죠?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하는, 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상처받는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상처를 받게 되었을까? 너무나 귀한 성도들인데 그런 마음. 그래서 상처를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좋지만 또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연약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단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이 목사 너에게 이거 해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면서 너 이거 처리해 업무 하다라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보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걷고 계실 때 배가 고파서 밀을 까불러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밀을 먹었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셨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 안식일을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율법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막 뭐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안식일에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이것만 딱 믿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일방 통행이 아니라 소통하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또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고 있지 않은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함께하고 있는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걸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고민을 좀 하고 갈등을 하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의롭고 내가 좀 뭐 있다고 해서 혹시 힘들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 이것이 익숙함으로 다가왔는데 그 익숙함이 오히려 교만함으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운동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생각했지만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 얘기를 다 듣고 보니 그게 바로 원인이 된 겁니다. 전조 증상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아픔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